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속전속결로 쫓아내고 자유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을 신속하게 속전속결 축사하라는 것이란 능력자에게 안수함을 받고 기도하여 축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한 번 받아 축사하려고 이 목사 저 목사를 찾아다녀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받은 사역자를 만나서 복음적이고 바른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축사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녁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 역사나 정신적인 문제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면서 영적인 자립을 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 3절을 말씀했습니다. 사역의 자의 수준을 높여야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귀신 축사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을 설명을 이해하시면 쉽게 귀신 축사를 속전속결로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죽기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한 사례입니다. A라는 청년의 사례입니다. 혈통에서부터 흐르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치유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초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청년은 영적인 치유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받겠다고 축사를 전문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개월 다니면서 축사를 또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소문 해가지고 다른 귀신 축사에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귀신을 축사하는 목사님을 찾아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청년이 나니까 32살이 되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15년이 흐른 겁니다.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병세가 깊어져서 1년 이상 집중적인 영적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이 교회에 다니질 않겠다고 버틴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으면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으면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서 청년이 가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 역사가 강한 데부터 귀신이 허용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은 자신이 떠나가야 하는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는 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견딜만한 교회는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과 같은 생활하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치유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과 상식이 청년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청년은 귀신만 축사한다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잠재의식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귀신도 축사하고 혈통으로 된 영적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본인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예배드리고 신앙지도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질병이 발생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한 치유를 했으면 몇 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를 만났으면 3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전문적인 목회자를 만나도 세월도 아낄 수가 있었고 속전속결로 치유도 되었을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영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가 비교적 쉽습니다. 절대로 귀신만 축사한다고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꼬인 겁니다. 부모가 영적인 면에 무지해가지고 내면 세계 무지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만 쫓아내고 방황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속전속결로 축사하고 영의 고통을 치유받고 자유한 사례입니다. A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과로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하여 2년여 동안 이곳을 헤매며 치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발작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능력이 있다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받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귀신을 축사하고 치유받겠다고 돌아다닌 세월이 2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의에 가서 침을 받아도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독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시간이 되어 책을 사려고 기독서점에 갔습니다. 순간 책장에 보니까 대대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이 책에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읽다가 문득 이곳에 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강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니 토요일날 개별 집중치유가서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저와 상담을 하고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사님을 보니까 완전하게 귀신이 눌려 있었으면 정상이 아니었어요. 첫날 치유를 받고 나니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가볍고 몸이 홀가분해지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더 다니면서 완전하게 치유받고 영과 이게 정상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정상할 수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치유받고서 영의 문제가 3개월 만에 완처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영의 문제가 치유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속전속결 축기사역의 진수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감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장소나 책이나 약이나 뭘 통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속전속결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가 귀신도 축사하고 상처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바른 전문적인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의 문제가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 저 목사 능력이 있다는 목사에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축사하려고 치유받으려고 돌아다니는 생활을 멈춰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치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성령 치유 사역하는 사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신이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지어져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도 두르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올라오는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전인적인 치유를 해야 속전속결 귀신 쫓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분이다. 사역자는 안수 한 번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자유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전속결로 귀신 축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속전속결 죽게 하려면 다음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주인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예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대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2절. 환자도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의 가정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유는 가정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귀신은 축사됐더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면 귀신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귀신을 속전속결로 축사하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이 심령에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들린 말씀대로 이성과 육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아뢰할 것은 귀신 축사는 능력의 목사나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마음 안에 채워지는 만큼씩 온몸에 채워지는 만큼씩 귀신의 힘이 약해지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땅의 나라가 하늘 나라로 바꿔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잠복된 귀신은 신속하게 정체를 폭로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아서 잠복되어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게 해야 됩니다.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귀신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체가 폭로된 귀신만 따라갑니다. 성령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정체를 알아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역사가 자신의 심령이 일어나 밖으로 흘러나와야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면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간에 숨어서 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의 축사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3차원입니다. 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입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5차원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장악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카리스마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자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다가 도망갑니다. 이는 환자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역사는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하는 겁니다. 덜에 오래 앉아있으면 자신이 떠나가야 되니까 귀신이 환자를 들게 하거나 무섭게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이때 보호자는 환자의 말이나 행동에 동조하면 절대로 귀신으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계속 듣고 참아야 인내해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기도하면서 옆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면 환자에게 잠복에는 귀신이 환자 이성을 주장해가지고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온 귀신이 너에게 들어간다. 저 사람에게 나온 귀신이 너에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핑계를 대고 자를 이탈하게 하려고 또 이탈하거나 이탈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두려워서 자신도 지금 두려워서 정신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다른 데 있는 귀신이 저한테 들어옵니까? 절대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귀신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귀신 영향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귀신 장난에 속임수에 속기 때문입니다. 아니 귀신이 장난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야 하니까 환자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이 교회는 자신하고 맞지 않는다는 인간적인 합리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하고 맞지 않은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라고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데 어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머리가 어지럽고 답답하고 두통이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땅의 나라가 물러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찾을 때 성령사가 강하게 일어나 말씀을 기도할 때 두렵고 불안하고 가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떨리는 교회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다니면 귀신이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보살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귀신으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르면 절대로 귀신으로 자유함 받지 못합니다.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귀신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귀신이 생각을 주되 무섭다 나가자 그런 생각을 듣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귀신은 인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에서 이탈합니다. 귀신이 환자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은 환자가 귀신에게 동조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귀신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귀신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 성심분열증 환자는 발작을 들 수가 있어요. 발작할 때 조현병 환자의 역사는 귀신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혈기 귀신은 환자가 혈기를 때 밥을 먹는 겁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여 밥을 먹여주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말을 잘 듣는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안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이가 어릴 때 성령을 체험하고 축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성령께서 아주 잘 장악을 하십니다. 자신의 가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못하게 흐르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가게는 할 것 없이 이럴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이 장악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고 성령인들을 받는 체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귀신을 신속하게 죽여야 됩니다. 드러난 귀신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죽기는 권능 있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귀신을 불러내어 쫓아내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 때 죽었어요. 다시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을 인도하고 성령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목회자나 사역자는 성령이 보조도 합니다.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은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여 영에서 혼을 거쳐 육으로 나타날 때 떠나갑니다. 온몸에 성령이 지배를 받을 때 떠나갑니다. 밖에서 능력이 있다는 목사가 불러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 심령에는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의 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환자의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은 불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웃고 가면서 억지로 토해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장악을 하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왜? 인간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장악하시니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